내일에 우리가 총부로 훈증훈련을 들어가는데 참석하지 못하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 훈련에서 강의할 내용을 좀 오늘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훈련의 제목이 대서원 대정진으로 백년성업 역분되자 이렇게 우리가 잡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불교 100년이 지금 4년 이제 남았는데 이제 100년 성업을 100년을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생각을 해보아서 이런 주제를 잡았는데 여기서 대서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대서원. 우리가 이제 우리 대종사님의 경륜, 대종사님이 이 땅에 오신 뜻과 하나가 되는 서원을 대서원이라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대정진이라는 건 뭐냐? 우리의 교법정신, 정전 속에 나와 있는 우리 교법정신과 하나 되는 정진을 대정진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 지금부터 그러니까 96년 전이죠. 경진년 1916년 4월 28일에 참 일원의 대도를 대각을 이루시고 참 일원회상의 큰 문을 열으셔서 파란구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대도의 문을 우리가 열어주셨습니다. 그래 우리 대종사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원대도의 교법을 밝히시고 일원회상의 그 문을 열어주신 그 근본적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 대산종사님께서는 대종사님의 일대경륜 재생의세라고 했거든요. 대종사님의 일대경륜 재생의세.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불법의 대의가 무엇이냐 하면은 성불재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참 일원의 진리, 진리를 깨달아서 부처를 이루어서 일체 생명을 제도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불교에서는 성불재중도 맞지만 이제 그걸 넘어서서 재생의세다. 파란구의 일체 생명을 참 모두 구원하고 병든 세상을 치료해서 다 함께 잘 사는 낙원의 세계를 이룩한다. 그 전제는 물론 우리가 성불재중의 바탕에서 재생의세를 이루는 것을 우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의 교전을 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개교의 동기가 있는데 개교의 동기에 보면 내가 참 파란구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대도의 문을 열었다 그렇게 확실하게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파란구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할 것이냐 하면 바로 일원의 교법, 일원대도의 교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 일원대도의 교법 속에는 일체 생명을 구원할 그 원리가 들어있고 병든 세상을 치료할 그 원리가 들어있고 방법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일원대도의 교법을 통해서 전 생명을 구원하고 전 세계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런 포부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교법의 청설에 밝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이 개교의 동기는 이 우주가 시작된 후에 이 우주가 시작된 후에 가장 큰 경륜이다. 가장 큰 경륜이라고 해요. 가장 큰 사상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 한 사람만 구하는 게 아니라 파란구의 일체 생명을 구원하고 또 전 세계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보통 말하기를 예수님의 사상을 하나로 요합해 보면 다계주의라고 그러거든요. 모든 사람을 인류를 참 사랑하라. 내 이웃을 하나님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부처님의 사상을 하나로 요약하면 대각주의라고 이 진리를 깨쳐야 돼.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대종사님의
이런대도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세계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세계주의. 이게 무슨 소리냐? 전 세계 전 인류를 다 구원한다 하는 게 목적이 있어요. 전 세계를 한 집안 만들어서 전 인류를 한 가족 만들어서 모두를 다 구원한다는 사상이기 때문에 참으로 위대하고 큰 사상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과연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이냐? 우리 사막팔조 사은사의 이런 데도 교법으로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 대경륜이 우리 교법의 청설과 그 개구의 동규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제 원리를 생각해서 이제 하게 돼 있는데 말하면 원불교 100년이 이제 100년 14년이 나와 있는데 과연 이 세계가 우리 대종사님의 뜻대로 구원이 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구원이 되고 있느냐. 병든 우리 옳지 생명들이 이런 데도의 은혜를 입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란 말이죠. 뜻이 좋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뿐 아니라 이런 데대로 공부하고 있는 나가 내 자신이 과연 그 교법의 은혜로서 거듭 태어나서 은혜를 입고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문제라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물론 내가 저 원불교를 다니면서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새 마음 새 삶으로 살고 있다 하지만 과연 대종사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같이 완전하게 자기 자신의 혁명을 이루어서 이 새로운 삶을 이룩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할 것이고 현재 우리 사회 국가 세계를 보더라도 남북 간의 대립이 있고 참 빈부의 격차가 있고 세상의 갈등이 있고 참 이 사회 속에는 무수한 부조리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참 이런 데도의 교법이 멀리 미치지 못하고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던 이런 상태로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원불교 100년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보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이것을 한번 생각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이 명제를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대종사님이 오셨고 무엇을 위해서 이런 데도의 교법을 밝히셨으며 이런 세상의 문을 열으셨는가 하는 이 대명제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걸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요. 우리 강지은이는 대종사님은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셨어? 이런 데도의 교법을 왜 펼치셨을까? 내가 이때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복습을 한번 해봐. 어떻게 해서 파랑고의 일주생명을 광대문에 나곤 인도하시기 위해서 했다. 그거 내가 한 얘기죠. 내가 한 얘기 거절하면 그게 정답은 아니고 다시 한번 머리가 잘 들어가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냐 이거. 무엇하러 오셨냐 이거. 저희를 위해서. 그게 아니라 대종사님은 나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해야죠. 파란과 일치생명이 거기 위한 게 아니라 파란과 일치생명이 누구냐? 나라게나. 대종사님은 다른 사람 다 위해 온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나를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야. 또 누구를? 우리 가정을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 나라를 구원하러 오셨고 이 세계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가깝게 딱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됐냐 이거예요. 아니 남북이 그냥 자꾸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이 통일이 돼서 한 집안을 이루어야 이게 우리 대종사님의 이런 데다가 원래가 전 인류가 한 가족이고 한 세계가 한 집안이라고 했는데 남북이 맨날 싸우고 있는데 이게 한 가족이 됐냐 이거죠. 그렇죠? 응? 우리 지은이는 집안에는 부모님하고 하나가 딱 됐냐 이거죠. 나중에 달렸어요. 잘 돼. 그래가지고 나는 딱 구원이 됐냐 이거죠. 응? 그게 문제란 말이죠. 그게 원불교 100년이 앞으로 나가보는데 과연 대종사님의 정신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우리 사회에 국가 세계에 구현이 됐냐 이거예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막 자기가 이기려고 싸우면 아직 이게 한 가족이 같아. 내가 아무래도 한 가족이 한데 안 갖고 그냥 따로따로 놀리는 것 같아. 전 세계가 지금
막 그냥 이라크하고 미국하고 서양하고 기독교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갈등이 있지. 이것이 이 하나의 세계같이 지금 이슬람교하고 기독교하고 뭐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절대 안 그렇잖아요. 이런 다해가 지금 현실에 놓여져 있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멀리 생각하지 말고 대종사님의 이루한 데도는 나와 내 가정과 이 사회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권하러 오셨다. 그랬는데 현실이 뭐냐? 온불교 100년이 다가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게 요원하단 말이에요. 요원하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에 있는 그 뜻을 한문을 해석하는 게 불법이 아니에요. 현실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자체가 사리연구를 하는 게 이게 불법의 대의예요.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개정해라는 게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잖아요. 연구를 해서 그것이 부처님의 원래 불법의 대의라 이거죠. 어떻게 해야 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여기 답이 뭘까요? 답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제 내일 훈련 가서 할 거를 미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연습해보는 거예요. 답이 뭘까요? 한번 우리 그 선건 자동만 하지 말고 한번 이럴 때 한번 답을 해봐야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 한번 멋있는 답을 한번 해봐요. 수연 어떻게 하면? 아까 내 얘기를 안 들어도 몰라갖고 인정. 뭘 어떻게 하면 돼? 한번 얘기해봐요. 너고 오미는 아니요. 어떻게 하면 되고? 질문을 다시. 아니 지금 오늘날에 원불교 100년이 이대로 4년이 다가왔는데 대종사님이 위대한 뜻으로 개교의 동기와 교법의 청사를 가지고 딱 시작을 하셨잖아요. 근데 교화도 많이 하셨죠. 하긴 했는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지금 이게 되고 있냐 이거예요. 이 사회가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우리 참 대종사님 법을 받들어서 남북이 화합을 하고 있고 우리 가정은 화합을 하고 있고 나 자신은 구원되고 있고 이 세상은 참 불법이 이렇게 되고 있냐 이거죠. 이 세계를 한번 들여보자 이거죠. 이게 영향이 있게 없는 건 아니지만 미미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상태로 이런 상태로 100년을 우리 맞이해야 되겠으니 우리가 100년 됐다고 우리가 100살 됐다고 그거 좋아할 것이냐 정말 우리가 목적한 게 지금 이게 정신개벽이 돼가고 이 사회가 정신개벽이 돼가고 있냐 하는 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실이 어때요? 딱 만족해요? 응? 청년회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럼 청년회가 우리 대종사의 뜻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잖아요. 응? 그럼 만족을 하냐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제가 먼저 대찬을 하고 대정신 대적고 이게 그렇게 말이 되는데 조금 삐뚤가 안 맞아. 이럴 때 이게 탁 삐뚤가 맞아야 돼요. 삐뚤가 딱 그게 해야 돼요. 탁 삐뚤가 맞아야 돼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대종사님만한 예?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핵심적 주민이가 철학과에 나온 사람이야. 이럴 때 한번 명석한 두뇌로 예?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게 사리경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우리 대단원사님도요, 딱 문제를 넘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럼 그때 막 연구를 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건가 저건가 하다 탁 답이 나오면, 야, 그렇지. 그렇다고. 기가 막히다, 이거. 그렇게 탁탁 이렇게 아이디어가 탁탁 기회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내가 얘기를 하면, 유진아 여기 하나 있어. 어떻게 하면 좋아? 예? 정적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답은 이 세상을 이대로 놔둘 수 없다 이거예요. 이 세상을 이대로 놔둘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 청년회를 이대로 놔둘 수 없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교도를 이대로 놔두고 이렇게 하고 100년을 맞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이대로 그냥 100년을 맞아서 되겠냐 이거지. 그렇죠. 놔둘 수 어떻게든 바꿔야 돼. 어떻게든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청년교회를 부활시키고 뭔가를 해가지고 우리 교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대종사님이 이런 데도 있다는 걸 알려야 되고 교법을 부활시켜야 되고 세상문련을 해야 되고 뭐 선방을 충시켜야 되고 이대로 놔둘 수 있는 게 답은 이 세상을 이대로 놔둘 수 없다 이거예요. 다 멋있지 않아요? 우리 대단정사님 말씀이요. 대단정 말씀. 나 그것도 멋있다. 야, 이게 멋있다. 그래요.
이게 우리 훈련 가서는 뭐냐면 이걸 이 세상을 놔둘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이게. 내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이걸 그대로 놔둘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대답을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 우리 요번 훈련의 그 주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러면 놔둘 수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 그 중에서 뭐예요? 나를 이대로 놔둘 수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응? 제일 중에 이 세상을 이대로 놔둘 수 없는 게 그만이고 나를 이대로 놔둘 수 없다 이거예요. 원불교 100년까지 나를 이대로 놔둘 수 없다. 어떻게 놔둘 수 없어? 어떻게 할까요? 아, 이렇게 딱 참 문제의식을 가지라니까. 제가 그래갖고 참 이게 4년은 아파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세상을 이대로 놔둘 수 없다. 나는 이 생각은 철실해요. 이대로 줄 수는 없다. 우리 교단을 어떻게든 좀 바꿔야겠다. 막 경제도 살리고 교화도 살리고 막 법도 살리고 뭣도 살리고 여기 집도 좀 지어야 되겠고 막 생각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핵심적 권리는 내 자신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그동안 열심히 이게 부처님이 막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갖고 안 되겠다. 이 정도 갖고 안 되겠다. 이 정도 공부해갖고는 내가 좀 지금까지 한 그 공부 갖고는 도저히 이 세상이 내가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이대로 갈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응? 어떻게 하냐 이게. 내 자신을 완전하게 혁명을 한번 일으키자. 완전한 마음의 혁명을 일으키자. 마음의 혁명을 일으키자. 그 다음에 마음의 혁명은 어떻게 일으키느냐? 바로 자신 훈련이죠. 내가 자신을 훈련해서 내 완전한 혁명을 일으키는데 이 인류 역사에 자신 훈련을 통해서 자기 마음의 혁명을 완수하고 세계 인류 훈련을 통해서 인류의 마음을 혁명시킨 사람이 있으니까 누구가? 응? 자신 훈련을 통해서 자기 마음의 혁명을 완수하고 인류 훈련을 통해서 인류의 마음을 혁명시키는데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번 봐봐. 누가 있겠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 공자님, 부처님이에요. 예수님, 공자님, 부처님. 세 사람은 딱 성공했어요. 자신의 마음의 혁명을 딱 완성을 했어요. 완성.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른 사람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지 않았노라. 평화를 주지 않았노라.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가는 사람 그래 행복하게 그냥 살게 두지 않고 확 뒤집겠다 이거예요. 평화를 주지 않는다는 건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 혁명을 일으켜서 자기를 뒤집히고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살게 만들지 그냥 그대로 살아가게 안 만들겠다. 나는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랬대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노라. 그렇게 지켜보고 있노라 이렇게 있어요. 사람에게 마음속에 혁명의 불을 딱 당겨놓고 그게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 내가 그걸 지키고 있노라. 이 위대한 말씀이에요. 이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여기 익산을 들어간 줄 알아요? 익산 들어간 줄 알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을 붙이러 들어간 거예요. 왜 익산 들어가 불을 붙여요? 여기서 내가 20가지 붙였는데 가면 계속 꺼져갖고 와. 일주일에만 꺼져갖고 와. 이거 힘들어서 못 살겠어. 붙여놨는데 붙어갖고 와야 되는데 익산 들어가면요 3일이니까 잘 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오래 가더라니까 불이. 상당히 오래 가. 그러니까 불도 붙여놓고도 꺼지면 아무 때나 없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참 재주가 영하셔. 딱 붙였는데 2000년이 가버린 거예요. 부처님은 3000년이 가는 거예요. 이제 조계종 가면요. 부처님이 붙여놓은 불이 그냥 지금까지도 타오르면서 막 철야정진하고 난리 났잖아요. 성철 스님 왜 그렇게 했겠어요? 부처님의 불이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나도 참 어떻게 하면 나도 부처님 같이 한번 불을 붙이면 안 꺼지긴가. 이게 내가 이 화두요. 나는 뭐 딴 거 화두가 없어. 변상구공도 그거보다 그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요. 응? 변상구공은 조금 열심히 하면 그냥 알만해요. 알만한데 어떻게 불을 붙이면 이게 안 꺼지고 수천 년을 가느냐.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이 내 마음의 불꽃이 피어나서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그 진리의 불을 붙여서 그것이 수천 년을 내려갈 수 있는 그 법력을 어떻게 얻느냐. 여기다 화두를 딱 걸어야 된다니까. 여기다 화두를 걸어야. 제가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계속 갈고 닦고 했어요. 올해는 이제 이거를 이제 하나 교본을 10년 만에 교본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미능 얘기가 이런데 훈련에 들어가면 다른 훈련에 가면 돈을 2배, 3배 막 받는데요. 그러면서 책자를 비싼 걸 주는데 그러면 책자를 좋은 걸 받으면 돈 낸 거 다 잊어먹는데요. 이거 한 10,000원짜리 받고 10만 원 낸 거 다 잊어먹는다 이거요. 그래서 저도 작전을 짜서 이게 4,000원 주고 만들었거든요. 옛날에 1,000원 주는 걸 다 4배를 드렸어요. 그래갖고 딱 주고 응? 그래갖고 뭐냐면 이걸 집에 갖다 놓으면 갖다 주면 이게 싸게 주면요 집었더니 하나도 안 봐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돈을 들여갖고 해갖고 집에 가서 좀 읽으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다리 연구를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갔다 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참 그 불꽃이 꺼지지 말고 그냥 1년간 지속하면 1년간 지속하면 그 2년 지속하고 3년 지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누가 선생님이 따로 있어요? 제자가 크면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가 크면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이 지은이가 이제 한 30년 지난 후에 나는 옛날에 의사님한테 이런 법문을 들었노라. 나는 그렇게 하고 30년간 잊어먹지 않았노라. 너희들은 그럴 수 있냐? 막 이렇게 하잖아.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선생님 되는 거예요. 뭐 딴 게 선생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나도 옛날에는 맨날 학생으로 가도 뭐 청년으로 가도 맨날 듣고 뭐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뭐 선생님이 따로 있고 뭐 학생이 따로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크면 선생님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참 앞으로 우리 대종사님의 이런 대도를 대대생생 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게 이제 정전마음공부라고 이렇게 정전마음공부라고 이름 붙였는데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대종경 부촉품 3장에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대종사 정전을 성편이 되매 한번 읽어보세요. 대종경 부촉품 3장이 있거든요. 부촉품 3장 이게 한번 읽어보세요. 400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부촉품 3장. 대종사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대종사 정견이 성편됨에 바로 인세에 붙이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때가 급하여 이제 만전을 다하지 못하였으나 나의 일생 포고와 정민이 이 되어는 이 한 권에 그리되어 있나니 삼가 받아 가져서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중득하여 이 법이 후세만대 길이 전하게 하라. 앞으로 세계 사람들이 이 법을 알아보고 크게 감격하고 공개할 사람일 수가 없으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정전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과거 같으면 참 부처님의 그 대도를 후세에 전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목숨을 걸었죠. 목숨을 걸었죠. 그 부처님의 인도에서 1000년이 지났는데 불교가 이제 인도가 전체 불교를 확 쳤어요. 그때는 어떻게 교화가 잘 됐대. 대승불교가 꽃을 피웠거든요. 인도에 1000년 후에 피었는데 바냐다라 존자가 27대 존자가 이제 불교가 정법이 인도에서 더 이상 못 내려가서 형식 불교를 흐르고 있다. 근데 중국이 막 불교가 일어나니까 중국으로 가라. 중국 가서 네가 너는 이제 교화의 장을 새로운 달마대사 먹고 중국으로 넘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다 이제 시대를 봤죠. 중국에서 한 1000년이 정법이 또 1000년이 내려온 거예요. 달마대사 때부터 해서 한 1000년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상법을 되냈는데 이게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천축에서부터 이 참 그 사막을 지나가지고 히말라야를 넘어서 인도까지 말리길을 걸어서 참 이게 우리가 중국에 와서 그 벽을 펼치는 것은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건 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정말로 독약 먹고 돌아가셨잖아요. 누가 시기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 목숨 걸고 그 법이 그냥 당나라 때까지 전해올 때까지 진짜 목숨 걸고 다 그 조사들이
그 탄압을 못 이겨서 목숨을 이렇게 전해준 그런 것이었다.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 교법이 과거에는 그 조사들의 그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서 이렇게 전해졌는데 우리는 이 교법이 정전 속에 전해지고 정전 속에 전해지고 정전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래 우리가 이 정전을 바르게 해석하고 정전을 바르게 실행하면 이 전학 태도가 그걸 통해 넘어가기 때문에 아주 우리 대종사님 이걸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힘들게 안 만들고 참 우리가 정전 공부를 통해서 정전 수행을 통해서 이런 데도의 교법이 시방세계에 펼치고 후손 만대에 전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 말씀하시기를 때가 급해서 이제 만전을 하지 못하였으나 때가 급해서 이게 완전하지 완성을 못했으나 나일생 포부와 경륜이 그 대여는 이 한 권에까지 표현되어 있나니 나의 경륜과 포부가 그냥 내 사상이 여기 다 표현되어 있나니 삼가 받아 가지고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해서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해서 이 법이 후세 만대 길이 전하게 하라. 앞으로 세계 사람들이 이 법을 알아보고 크게 감격하고 공개할 사람이 수가 없으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정전에 그 대종에 있는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과 대여를 후세 만대에 전하게 할 것이냐? 누구한테 그 책임이 주어졌느냐? 이걸 알아야 돼. 누구한테 책임이 주어졌느냐? 아니면 누구한테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종업사님한테 주어진 거예요? 종업사님에 주어졌죠. 이거 우리 축복이니까. 그럼 우리 자산상사님, 대산종사님한테 주는 거 맞죠?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 대산종사님이 나한테 줬었다. 나한테 줬었다. 응? 나한테 이런 데도의 교법이 정전 속에 있는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과 그 대여를 후손 만대에 전해서 일체 생명이 그 은혜를 입고도록 하는 그 응와 책임이 나한테 딱 주어졌다 하는 것을 약자명심하라 이렇게 여기 오늘 잘못 왔죠? 잘못 왔어. 안 왔으면 이거 모를 건데 모르면 편하게 살 건데 큰일 났잖아. 나한테 이게 좋은 일 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정무씨나 해야지.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미국 가서 교화를 열심히 한번 해보든가. 그렇잖아요. 몰랐을 때야 뭐 편하게 살았지만 이거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이 양심이 있잖아요. 주민이도 큰일 났다 이제. 이때까지는 몰랐는데 이제 입사가 돼 이걸 딱 알아나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런데 이것이 불법의 참 진수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진수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원장의 진리를 각하고 보면 그랬거든요. 이런 땅에 진리면 거기 한번 봐봐. 이런 땅 법어를 한번 봐봐. 이런 땅 법어를 봐봐. 이런 땅 법어를 봐. 뭐라고 돼 있어? 이게 참 이게 말하면 견성 대각한 소리예요. 이 원장의 진리를 각하고 보면 뭐라고 했어? 시방상계가 다 오가의 소리인 줄 알며 시방상계가 다 우리 집이라는 거예요. 시방상계가 오가의 소리라는 건 뭐냐면 이게 정전을 전해야 할 뜻이 나한테 있다는 거, 이 뜻이 이걸 깨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시방상계가 다 오가의 집이고 내 책임이라면 내 책임. 딴 사람 책임이 아니라 우리 집이고 내가 부모고 내 책임, 나한테 다 책임이 있다는 그런 의미를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친 게 견성이고 그걸 깨친 게 대각이란 말이죠. 대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진리를 깨쳤다는 건 뭐냐면 나에게 참 시방상계가 다 오가의 수인 일을 알며 참 나에게 그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 것을 안다. 이걸 아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자각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이렇게 크게만 하지 말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를 말하면 이 출가의 신급주항인데 교단 내일이라고 해요. 교단에 있는 모든 것이 내일이란 말이에요. 교단에 있는 게 모든 게 내일이에요. 내 책임이란 말이죠. 교단에 있는 모든 게 내 책임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요게 시방일이가 사생일신이거든요. 시방일이가 사생일신이 출가의 승급주항이거든요. 사생일신이다. 아까 정전의 대의를 후손 만대 전한 게 내 책임이다. 그런 거 하거나 시방일과 사생일신이나 같은데 조금 어렵고요. 교단 내일이라는데 교단 일이 다 내일이라. 교단 일이 내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어느 회사에 들어가면 어떤 마음 자세를 갖냐, 이 회사 일 전부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사장님은 그래요. 이 회사 일이 다 내 일이라 그러는데 말단 사원은 안 그래요. 내가 왜 일이냐 그러잖아요. 근데 참으로 지도자는 뭐냐, 말단 사원에게 이 회사 일 전부 네 일이라는 걸 가르치는 사람은 진짜 그 지도자예요. 훌륭한 지도자예요. 근데 그렇게도 가르쳐요. 어떤 분은 전부 다 이렇게 참 훌륭해서 네가 이 회사의 주인이다. 네가 회사의 주인이고 모든 회사의 책임은 너한테 다 있다. 그러니까 주인인과 동시에 책임이 있단 말이죠. 그래갖고 참 북돋아주는 회장도 있고 전부 말단 사원으로 생기는 사장님도 있고, 그거는 현대 기법은요 전부 그렇게 키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현대적 기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딱 해서 보면 참 우리 교단의 일이 모든 내 책임이고 나한테 있다 이거를 깨닫는 이게 불법대의예요. 불법대의인데 요걸 한번 깨쳐보자 이거죠. 깨쳐봐서 저는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가서 맨날 이제 고민을 해요. 그냥 정부에 올해도 참 재정이 나빠서 막 수입이 안 돼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거를 수입을 좀 늘려볼거나 이렇게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교단 내일에 그만두고 그건 너무 멀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선빵 내일 좀 하죠. 선빵 내일. 선빵 내일 좀 하자니까. 영진이 선빵 내일 하죠. 영진이 선빵 내일 하죠. 그 정도. 진화도 선빵 내일 하는 것들. 선빵 내일이라는 건 선빵 내일 다 자기 일이야. 그냥. 그럼 뭐가 자기 일이냐? 오늘이랑 내일이냐? 막 영하 20도 내려간다 그래. 그러면 막 자기 집 막 어디 멀어 터지는 거 막 밟히고 난리가 났는데 선빵이 얼어 터지는 게 이 생각 한 번도 안 한다 이거예요. 그게 선빵 내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마음이 돌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뭔데 그냥 교단까지 가지 말고 조그만 데부터 하나 내 가정에서부터 조금 더 늘려서 선빵까지 늘려갖고 거기가 그냥 좀 불이 틀어지면 이렇게 됐는가. 그렇지 않으면, 요번 설이 됐는데, 우리 원장님이 제대로 참, 식사를 하시는가, 이런 걸 좀 챙기기도 하고, 이렇게 설날에는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냥, 다 자기 시아버지,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날리는데, 한방에는 콧방에도 안 비친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 불꽃 공부 잘했다고 그러는데요, 내가 맨날 그러죠. 그 해도, 안 들어. 그냥, 안 들어. 연사님한테 내가 맨날 그래. 이런 일 견성했다고 하는데, 와서 추석날 선방에 한번 와봤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하나도 없어. 형건이는 안 그래요? 형건이도 여기 추석날 여기 선방 한 번도 안 와봤지. 이제 올해는 이제 한번 볼 거야, 내가. 저기 어디지? 구정 때 한번 볼 거야. 그랬더니, 지난번에는 조금 늘었죠. 예? 그래, 조금 늘어갖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선빵뿐만 아니라, 우리 교당도 있고, 나름대로 있고, 이렇게 참 자기 주변에 있는 거를 자기 일처럼 챙기는 이것이 불법 대의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늘면 교단 내일이 되고, 그 다음에 더 늘면 대종사님의 정신이 시방생계에 펼치는 것도 내 책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정 공부를 통해서 실제로 자기 자신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실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행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알기는 쉬워요. 알기는 쉬운데 그거 옮기기가 어렵단 말이죠. 이 업력이 꽉 차 있어요. 업력이 꽉 차 있어. 자기 가족을 위하는 건 그냥 자동적으로 아무리 내버려도 그냥 자동적으로 됐는데 조금만 하려고 그러면 벌써 딱 그냥 잊어먹고 생각부터 잊어먹는 거예요. 생각부터 잊어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그렇게 우리 실제적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그만. 네.